라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함께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사도행전 강해 오늘이 11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죠. 그래서 문단을 먼저 좀 정리하면서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문단은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의 신자들의 수가 더해졌다라는 내용이죠. 두 번째 문단은 17절부터 26절까지 사도들이 투옥됩니다. 그러나 천사 주의 사자에 의하여 풀려나고 다시 이들이 명하신 그대로 성전에 나아가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다시 이들이 또 공회에 이렇게 끌려오게 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사도들이 그렇게 공회 앞에 다시 붙잡혀 왔는데 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요, 성령으로 순종으로 말씀의 제목인데 이 관점으로 같이 좀 상고하고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으로, 순종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하고요. 사도행전 전체가 사실 그런 구조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은 1장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사실은 복음서에서도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죠. 2장에 임하죠. 그래서 결국 그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신 또 그리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사도행전입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이고 또한 그 성령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성령의 역사인과 동시에 그 성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한 그 사람들의 순종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죠.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또 말씀하고 있냐면 순종하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사명을 순종하여 받드는데 누가 그 말씀을 받들 수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한 주의 백성이 순종할 수 있죠. 그리고 그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차 성령을 부으세요. 순종하는 그에게 성령이 또 충만히 임하고 그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게 선순환이죠. 성령이 임하고 순종하고 또다시 성령이 부어지고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면 또 그가 순종할 수 있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기도한 자가 응답받고 응답받은 자가 또 기도하는 거죠. 전도한 자가 또 전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복음을 또 전하는 거죠. 예배한 자가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는 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하게 되는 거죠.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12절입니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기록되어 있죠. 그 표적은 이제 구체적으로 15절과 16절에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표적이 뭡니까? 병고침 받죠.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치유의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합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그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움켜잡아도 고침을 받았듯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병자를 눕히고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 햇빛에 따라서 그림자가 비춰질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여지기를. 왜요?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바울이 직접 한 것도 아니에요, 병든 사람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들의 권능이 아니죠. 앞서 베드로도 그 성전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그 병자부터 베드로를 붙잡고,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이것이 마치 우리 개인의 어떤 권능과 우리 개인의 어떤 경건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죠. 사도들의 권능, 그들의 능력 같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죠. 말씀대로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성취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특정 누군가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그처럼 여러분, 모든 표적은, 기사는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2절에 우리가 보았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누구를 통해서 그런 표적이 나타난다고요?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분명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탁월한 것은 맞는데요, 그럼에도 그들은 단지 도구이고 통로일 뿐이고 그를 따름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요,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주님, 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그런 생각,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일찍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는, 가진 너희가, 포도나무인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만, 주님께 매여 있을 때만 이 열매를, 포도나무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믿고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해 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본문 12절 말씀처럼 사도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마치 베드로의 그림자가 필요한 것처럼,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뭐 꼭 필요합니까? 근데 그것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듯이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을 도구 삼으셔서 일하십니다. 꼭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기도시키시고, 우리의 이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시키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그죠? 주님이 얼마든지, 실제로 이 선교의 역사 속에 그런 역사도 있거든요. 꿈을 통해서도 한 부족이 돌아오기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체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순종과 때로는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 가시고, 결론적으로 성령님께 메어가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은 일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가지 뭐 하겠어요? 가지는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인 나무에 접붙인 바 되어 있어서 그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가지는 맺을 뿐이잖아요. 근데 이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스스로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그 발에 밟힐 뿐이고요. 그나마 유용하게 쓰인다면 땔감 정도로 쓰임 받겠죠. 그런데 가지가 없는 나무는 또 어떨까요? 나무는 있는데 가지가 없어요. 그럼 열매는 어디에 맺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놀라운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도 너희가 필요해. 나도 너희가 없으면 안 돼.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데 주님도, 그쵸, 요즘 시간을 뚫고라는 그 CCM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시작부터, 태초부터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창세기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말씀으로 친히 홀로 무엇인들 못 만드시고 무슨 창조인들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장에서, 창세기 2장 좀 전에 보았듯이요,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 초목이 없고 밭에 채소가 없고 그저 안개만 자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창조인데 그 창조의 피조물의 하나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함께 일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과 순종의 하모니와도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고 그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순종할 때 주의 역사는, 주의 나라는 마치 성령과 순종의 그 절묘한 조화, 하모니와 같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표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반응이 있죠. 세 가지 반응인 것 같아요. 첫째는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거죠. 가장 바람직한 거죠. 감사한 거죠. 두 번째 13절에 보면 5장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믿고 주께로 이 사도들에게 나오고 따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히 상종하지 못했더라. 그 이유는 이 사도들이 이 본문에 이런 표적들을 행하는, 그 표적도 표적이지만 사실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앞서 본문의 사건이 결정적이었죠. 우리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한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그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가 죽었을 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11절에 보니까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렇습니다. 감히 그래서 상종하지 못했다. 성령을 속이고 기만할 때에 일어난 그 심판을 혹시라도 이들을 따르지는 못할 망정 해코지할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그랬던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참 이런 은혜, 이런 역사가 회복되기를 정말 같이 기도할 때입니다. 얼마나 주의 이름을 함부로 비방하고 주의 교회를 비방하고 또 안타깝게도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그런 어떤 거룩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사도들 앞에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본문 가운데 17절과 1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감히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둡니다. 한마디로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제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말씀해 보니까 모두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라는 말이요, 이 단어가 그 원어의 뜻 가운데 어떤 뜻이 있냐면 열심, 열정, 이런 뜻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성령, 주의 영이 충만할 때에 지금 열정을 갖잖아요. 열심으로, 열정으로 헌신하는 것처럼 이 시기하는 마음, 시기심도 충만할 때, 여러분, 시기심이 충만할 때, 충만할수록 그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열심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겨요. 실제로 그렇죠. 시기심이 충만한 사람은 가만히 못 있습니다. 어쩌든지 대적하고 해코지하고 하여튼 액션을
취하게 되죠. 이들이 마음에 시기가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아무쪼록 시기가 아닌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옳은 것으로 충만해야죠. 엉뚱한 것으로 충만해서 엉뚱한 데 열심 내고 열정 내고 헌신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열심을 냈다면, 예배에 열심을 냈다면, 그저 사울은 그 다윗 죽이고자 온 생애를 막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옥에 가두는데요, 하나님은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들을 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하시죠. 우리 19절, 20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죠. 너무 그냥 쉽게 쓰여 있는데 이게 진짜 기적이죠. 옥에 갇혔는데 사자가 나가라. 나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정확하게 이 20절의 이 말씀에 순종하죠. 2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꼭두 새벽, 이른 새벽부터 20절 말씀 그대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하니까 새벽에 바로 나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전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했습니다. 다 전합니다. 가려서 막 골라내서 전하지 않고 다 전하라 했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다 전합니다. 여러분, 연설과 설교의, 연설과 복음 전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참여정부인가요? 대통령 연설 비서관을 역임했던 강원국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연설에 관한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연설은 전하고자 하는 말과 그리고 그 청중이 듣고자 하는 말의 절묘한 조화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설은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말, 그리고 청자가 듣고자 하는 그 말을 잘 조화롭게 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 연설이 먹히겠죠. 그 연설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겠죠. 아마도 지지를, 이게 정치인들이 연설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지지를 얻어내고 설득을 얻어내고 또 때로는 표를 얻기 위함이니까요. 근데 설교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연설과 설교는 같은 듯 다르구나. 분명 설교도 설득의 요소가 분명히 있고 중요합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죠. 가려가면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전하라고 합니다. 성전에서도 그리고 공회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죠. 믿고 돌아오는 자가 있었고 감히 상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 자들이 있었죠. 가려가면서 할 수 없다. 다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연설의 목적처럼 어떤 지지를 얻고자 하는 것이 무슨 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하되 심지어 때로는 메신저가 내가 전하는 그 말씀처럼 그 메시지처럼 다 살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때로 참담한 심정일지라도 전해야 되는 것이, 그게 이제 메신저의, 설교자의, 복음 전파자의 순종이죠. 그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가 그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냈느냐,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때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육 좋은 사로 사역하면서 이제 막 설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살아낸 말씀만 전하리라. 그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아내고 그 말씀을 전하리라.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 생각했더랬습니다. 옳은 생각이고 바른 생각 같아요. 아무쪼록 그렇게 애를 써야죠. 그런데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 너가 살아낸 말씀만 전하면 이 중에 얼마나 전하겠냐고. 왜 너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려고 그러느냐. 그게 굉장히 좋고 멋진 생각일 수는 있는데 너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다. 메신저로서의 순종이 아니다.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양심이 찔려요. 그런데도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기도해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이 혹은 다른 주의 종이 이 강단에서 선포할 때 연설이 아니고 설교가 될 수 있기를, 말씀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한 사도들이 다시 또 공에 붙잡혀 가죠. 끌려갑니다. 27절, 28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28절에 공회의 이 대제사장의 신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경고했는데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르치느냐? 결국 그렇게 해서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해서 이 사람,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있죠. 온 예루살렘이 다 아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피, 그 죽음, 그 피의 진실이 혹은 정의가 이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짜 죄 없이 죽었느냐? 그럼 그를 죽도록 한 사람의 책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라도 그 진실을 밝혀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겠다, 정의겠다. 그런 데 관심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 게 아니냐. 순전히 이제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그 위치, 자리, 건세, 그게 중요할 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도 소용이 없었고 사도들의 이 메시지도 심지어 표적도 금호도 그들에게는 먹혀들지 않습니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가만히 보면 5장 12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민간의 백성 가운데 민중 가운데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표적이 기사가 주로 누구에게 많이 일어났냐면 그냥 백성들에게요. 민중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표적뿐만 아니라 복음이 그러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만 복음을 외친 건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어린 아이같이 나는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죠.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세 번역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가난하거나 약하거나 그들에게만 가려서 복음이 전해진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만 봐도 공회 앞에서 사도들이 어찌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한 번 더, 이 사람들에게는 더 집중해서 다시 더 이들에게 복음을 재차 사도들이 전하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30절 보면요. 오늘 본문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2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재차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듯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하평의 복음이지만 동시에 복음은 그 하평을 깨는 복음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불을 던지러 왔다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원수가 복음 때문에 사람의 원수가 그 집안 식군이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죠. 근데 복음은 새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고 새 생명 안에서 새 생활을 우리에게 요청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새 생활을 거부하는 자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아. 이 위치, 이 자리, 이 어떤 혜택, 이 재미, 이 즐거움, 이 쾌락 그것이 변화되어서 새 생명 안에서 새 생활이 된다고 하니까 그 새 생활을 거부하면 변화를 거부하면 결국 복음을 수용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오늘 본문의 표적 병고침, 귀신 쫓겨나가고요.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요.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 특별 은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에게 이 특별 은총의 이 표적의 역사가 주어졌다면 그 특별 은총과 더불어 이들에게 또 주어진 것이 있죠. 말씀이 주어졌죠. 성령이 부어졌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 자체는 또 우리가 구분할 때 특별 계시라고 분명 말씀합니다마는 이것을 두고 왜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것이 말씀이고 성령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을 또 일반 은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넓게 일반 은총은 선인과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근데 믿음 안에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특별 은총이라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믿음, 이 말씀, 이 성령이 부어짐이고 또 일반 은총이라고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한해 쓰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갈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 믿음은 이 일반 은총의 영역,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계시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감동, 조명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말씀? 이거 다 있잖아, 말씀. 성령? 나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으니까, 그죠? 성령을 내 마음에 계시고 부어주셨는데. 근데 그건 너무 특별하지 않은 것 같죠?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특별하지 않고, 교회 와보니까 다 믿는 사람인데. 근데 믿는 사람 중에서도 달라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했더니 병고침을 받고, 막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런 특별한 것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또 말씀, 성령의 조명하심, 이 일반 은총을 감사하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당연히 우리는 이 특별 은총도 믿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그 표적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악한 세대처럼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되지만 표적을 불신앙하는 신앙도 성경적인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죠. 간혹 여러분, 가령 옥에 갇혔다. 오늘 본문에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에 옥에 갇혔을 때 막 풀려나는 역사가 한 3번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베드로가 그러고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러고 그죠? 그 옥에 갇힌다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뭐 초자연적인 역사죠. 이 역사를 믿으면서 그러나 옥에 갇힌 것은 우리가 뭐 죄져가지고 세상에 그런 어떤 범죄해가지고 감옥 끌려 들어간 그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처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옥에 갇힐 수도 있겠죠. 그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것이 일반 은총 안에서의 건강한 믿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의 뜻이면 초자연적 역사도 일으킬 수 있겠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처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은 아름다운 것인 거죠. 여러분, 요 며칠 새벽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은 IM 선교회 맞나요? IM 선교회 그들이 운영한 뭐 학교 이름도 워낙 여러 개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학교, 뭐 대안학교가 있죠. 감염자가 안타깝게도 참 많이도 나왔습니다. 뭐 380명, 건 400명 넘어갈 것 같습니다. 충격이죠. 뭐 자고 올라니까 뭐 100몇십 명, 자고 올라니까 또 100명이 또 제가 그분들의 사역과 비전과 중심 뭐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분명 잘못 그들이 생각하고 그 리더부터 시작했어요. 잘못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 전염병 때에 주신 이 전염병 이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 있죠. 방역이라는 일반 은총. 산미를 주의하라고 말하는 국가를 통해서 사실은 그런 보건 수칙을 통해서 우리 너무 피곤하고 지금 포항에 가정마다 한 명씩 행정명령 내리고 사실 좀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처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그게 일반 은총의 영역이거든요. 그 방역이라는 일반 은총을 그들이 쌍그리 무시하고 차단하고 뉴스 보니까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는 등 오히려 이때 자기들은 더 많은 인원이 늘어서 확진자가 아니라 확정자가 많았다는 등 물론 언론은 다 그것만 발췌해서 보도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특별하게 대하셔서 특별 은총을 그렇게 믿는 것 같은데 틀린 것입니다. 그건 오만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릇된 선민의식 같은 거예요. 요즘 새벽에 제가 남은 자라는 말을 썼는데요. 남은 자라는 것이 결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 무지한 신앙, 결국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뭐 그들이 그 교육 사업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까지 제가 뭐 비난하거나 판단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역이라는 일반 은총을 무시하고 잘못된 특별 은총 의식을 가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틀린 믿음이고 주의 영광을 가리는지 우리 이웃들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지금 겪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죠.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는데 자칫 그런 표적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주님을, 성령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 주님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우리 통해서 표적과 기사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사도행전에서 그런 것처럼, 그죠?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지사를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런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그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도 행하실 때, 그러면 그때는 그때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오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순종하면서 그 도구가 통로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나라가 오늘 이 본문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파되어 가기를, 성령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주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